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드리며 우리 교회는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고 이제 9월 달에는 5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뭐하는 존재일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은 뭐가 가정입니까? 교회라는 가정으로. 가족은 성도가 서로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고별 강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을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이 고별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남겨준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존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쓰셨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열매를 맺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과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정을 우리에게 준 것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광화의 말씀 속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곳이 교회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죠. 교회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고 저런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혹시 그런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왔다면 그것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언제 이런 걸 느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깨닫는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계세요? 아직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은 그냥 돌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교회를 두었어요. 참 포도나무인 교회를 두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졌나요? 아니면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풍성하게 한국 땅까지 왔나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했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갔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뜻밖의 소문들이 많이 선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 이슬람권, 아랍권, 기독교가 정말 핍박받고 있는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핍박받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곳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돌아온다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죠. 상상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러한 꿈,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 꿈이 있어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라는 것은 서로 사랑의 결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정결이 능력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과 사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될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냥 간절히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본문의 앞과 뒤를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쉬운 사람입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본문의 뒤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문맥을 봤더니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냐? 뭘로? 말로,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하잖아요. 저도 매일 묵상해요. 매일 묵상하는데 때때로 약간 방심해서 아침에 정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며 결심했어요. 나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이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혼잣말로 그러더라고. 너무 멋있다. 갑자기 저의 겸손이 확 무너지고 교만이 솟구쳐 오르면서 나 멋있나 보다. 북에서 오셨대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제 얼굴이 북에서 먹어주는 얼굴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이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요. 그 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척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존경하는 척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존경하는 척해요.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진정한 존경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함으로 변화된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앞에 사람들은 속으로 존경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려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이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여기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보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우리는 살았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 중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끝이 있는 존재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보잘것없는 존재, 영원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끝이 있는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그렇지만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뼛속에 새기세요. 끝이 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별거 아닌 존재야. 참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까요? 설교에 적절하진 않지만 꼴값을 안 떨고 살게 되는 거예요. 꼴값을. 자신의 주제를 아는 사람은 꼴값을 떨지 않는다. 제가 가슴속에, 뼈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덜 새겨졌는지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잠깐 누가 이렇게 띄워주면 금방 훅 나오는 연약한 존재.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니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나와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라고, 상호 거함이라고,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인격이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묵상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알아가면 주님 그렇게 가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즐거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머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누가 주냐? 주님이 주세요. 세상은 이런 쾌락 저런 쾌락 따라가고 쫓아가지만, 진정한 쾌락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플레저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하루가, 삶이 의미 있을 거예요. 힘이 있을 거예요. 신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독수리도 곤비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는 실망치 않고 곤비치 않고 날아감처럼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리라.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게로 와라. 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진짜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33장 33절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 제가 묵상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될 수 있지만은 사랑은 뭐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 되기 원해요. 잘 되기 원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잘 되기를 원해주는 거예요. 서로 잘 되기를 원해줘. 서로 잘 되기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처럼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죠. 어머니는 그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자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했으면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좋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끼리 왁짝 짓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같이 즐거워할 때 참 좋아요. 제가 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온 후에 토요일 날, 그때 뭐 코로나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정막 강사 그랬어요. 토요일 날 좀 와서 좀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랬더니 최근에는 좀 꽤 북적대요. 청소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여러분 시간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기뻐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요.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쁠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나요?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영적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설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좀 사용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언짢으세요? 않으세요? 아멘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감동으로 설렜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건 오늘 본문 문맥 속에 보니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